히브리 사람들은 이 하늘의 세계를 3층으로 구분을 해요. 그런데 1절에 보니까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 높은 데에 있는 하나님의 피조물이 천사고, 그리고 천군들인데 먼저는 바로 이 존재들에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찬양하라고. 3절에는 해와 달아 그를 찬양하며 밝은 별들아 그를 찬양할지어다 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들, 해와 달과 별이 정말 찬양을 할까요? 이거는 그냥 은유지, 이거는 그냥 시적인 표현이지. 네, 저도 그런 줄 알았어요. 어렸을 때 시편을 읽었을 때는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진짜 과학이 깊어지고 발전하면 할수록 이 우주에 있는 피조물들도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거죠. 자, 우리 방송실에 그 별에 대해서 잠깐 보여주시면 좋겠어요. 자, 두 번째. 됐어요? 됐어요? 네. 자, 여러분들, 우리는 너무 큰 소리 못 듣고 너무 작은 소리 못 들어요. 근데 이제 과학이 발달하면서부터 이 별들의 소리를 잡아내는 거예요. 블랙홀의 소리도 들어보니까 똑똑똑똑똑똑똑 이런 소리가 나더라고요. 어떤 과학자가 그것을 잡아가지고 이제 사람들한테 발표한 논문이 있잖아요. 근데 그 블랙홀의 실체도 사진으로 찍을 수가 없는데 거울처럼 그렇게 리플렉션 해가지고, 그래서 블랙홀의 존재를 잡아내고, 그리고 우리가 블랙홀의 형태를 잡아내고, 직접적으로는 찍을 수가 없으니까 블랙홀을 워낙 캄캄하니까 빛이 있어야 사진을 찍잖아요. 이런 놀라운 방법으로 실체도 잡아내고 소리도 잡아내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성경은요 오버가 없고요,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거짓이 없어요. 단어 하나하나마다 성경에 있는 1.1획도 모두가 틀림이 없는 것입니다. 자, 5절에 그것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면 그가 명령하심으로 지음을 받았음이로다. 여기 놀라운 비밀이 있네요.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 하나님께서 설계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설계자를 빼놓고 우리 스스로를 상상할 수 없고, 설계자를 빼놓고 인생의 목적을 깨달을 수가 없고, 설계자를 빼놓고 이 지구와 우주와 모든 자연, 또 자연 보호하는 분들도 많잖아요. 하나님을 제외해놓고서는 바른 해석이 나올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불쌍하니까 자연 보호하자, 이 귀한 것들 다른 외계 행성이나 이런 데는 찾아보기 지금 어려우니 보호해줘야 되지 않냐, 여기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줘야 될 터가 여기니까 우리 깨끗하게 관리해야 되지 않겠냐, 그것 이상이라는 거죠. 그것 이상이라는 거죠. 지금 우리 교회에서 아기들이 많이 태어나고 있는데, 바로 그 아이들이 태어나는 것은 그냥 태어난 게 아니라는 거죠. 여기 이렇게 써 있어요. 여호와 이름을 찬양함은 그가 명령하심으로 지음을 받았음이로다. 여호와 이름을 찬양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그러면 그냥 기계적으로 로봇처럼 만들어 놓고 계속 하나님을 찬양하라, 여호와를 찬양하라, 하나님은 정말 미쁘시다,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은 위대한 능력자시다, 막 이렇게 그냥 만들어 놓고 하시지, 뭘 이렇게 말도 들어먹지도 않고 지멋대로 가는 인간이라는 존재를 만들어 놓고 자식이라고 하고 백성이라고 하고 군대라고 하면서 이렇게 마음 상한 일을 많이 겪으시나. 또 한편으로는 그런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러고 영광을 거두시나 하는 거죠. 자, 제가 그저께 저희 친정어머님한테 전화를 드렸어요. 밤 한 9시 반쯤에.
요즘 아주 바빠서 제대로 못 가봐서 전화로 이제 대신해서 이제 연락을 드렸어요. 밤중에 어머니 제가 한 가지 질문이 있다고 그랬더니 뭔데 그러시더라고요. 이 밤중에 제가 어렸을 때 고등학교 때 그리고 나이 19, 20 됐을 때도 제 몸을 그렇게 때를 닦아주셨는데 왜 그러셨냐고. 그때 저희 집에 막 기울어가지고 저희 어머님이 신경성으로 막 얼굴이 완전히 깡말랐었어요. 글쎄 한 40kg나 되셨을까? 네. 어쨌든 굉장히 많으셨는데 근데 어머님하고 목욕탕을 갔는데 제 등짝을 딱 때리면서 뒤로 돌아! 그러더니 막 닦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창피하잖아요. 거기 목욕탕에 어르신들도 보는 거죠. 말만한 딸을 왜 저렇게 닦여주고 그래? 근데 또 저희 어머니가 일어나! 그러더니 발등을 또 막 그 손으로 닦는 거예요. 그러더니 저쪽 빨래? 그러더니 또 막 닦으시는 거예요. 저는 좋기는 하죠. 누군가 닦아주시니까 어머니가 닦아주시니까 좋기는 하죠. 편하고. 그런데 굉장히 이렇게 부끄러웠던 것이 생각이 나요. 제가 미국에서 공부를 하고 중간에 들어왔을 때 그때가 25살쯤 됐나? 그런데 그때도 우리 어머니께서 등짝을 딱 때리시니 뒤로 돌아! 더 발 내놔! 그더니 왼발, 오른쪽 발! 그리고 손! 하여튼간 저희 어머님이 힘이 되실 때까지는 저를 몸을 닦아주셨어요. 그래서 그게 너무 궁금하고 자다가 이제 침대에 누웠다가 왜 그러셨는지 하고 전화를 했어요. 그랬더니 어머님이 두 가지로 말씀하셨어요. 나무집 얘기인데 궁금하세요? 첫째는 네가 힘들까 봐. 우리 딸내미 힘들까 봐. 그러잖아. 또 신경 쓰는 것도 많은데. 응? 망한 집안 또 이렇게 해야 되고 먹고 살 수 없어서 달동네에 사니까 또 딸내미는 파출부 생활하면서 이렇게 집안 도와야 되고 막 이제 이런데 어머님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런데 그때만 그런 게 아니었어요. 초등학교 때도 그랬고 잘 살았을 때 중학생 때도 그랬고 하여튼 우리 어머니는 그렇게 제 몸을 닦아주셨어요. 그러고 나서 돌아서서 얼굴에 보면 막 땀방울이 막 빈방울처럼 떨어지는 게 그렇게 우리 어머니는 땀을 많이 흘리셨어요. 그게 갱년기라서 그랬던 것 같아요. 이제 나이가 제가 들어보니까. 그럼 그때 그냥 땀을 그렇게 흘리면서 그때 자신의 몸을 닦는 거죠. 자, 첫째는 힘들까 봐 그랬다. 두 번째로는 깨끗하게 못 닦을까 봐. 깨끗하게 못 닦을까 봐. 아니 제가 왜 깨끗하게 못 닦겠어요. 어머니보다 더 젊고 건강한데. 근데도 항상 불안한 거예요. 부모는 내 자식이 제대로 할까, 내 아이가 제대로 이렇게 해낼 수 있을까, 이 어려운 고난을, 이 공부를, 직장은 바로 다닐 수 있을까, 그냥 애처로워하는 게 부모의 마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어머니 사랑한다고, 힘들었는데 왜 그렇게 했냐고 이러면서 그랬더니 이제 그러고선 이야기하시고 이제 끊었죠. 근데 저희 어머님 목소리가 막 날아가는 거예요. 예전에 인격적인 대화가 아니라 어머니 식사하셨어요? 엄마 건강은 어때요? 엄마 지금 주무시는 건가? 막 이런 식으로 이제 이런 대화를 했는데 제가 인격적으로 말하자면 엄마 왜 그렇게 하셨어요 그때? 이런 식으로 좀 더 접근을 하는 거죠. 어머님의 마음에 접근을 하는 거죠. 지금은 치매가 좀 있으셔서 왔다 갔다 하지만 옛날 기억은 다 가지고 계시거든요. 희한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 목소리가 처음에는 여보세요 이렇게 받다가 나중에는 그래 너는 밥 먹었니? 어쩌고 저쩌고 막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부모란 자식이 가까이 갈 때 힘을 받는 거구나. 그때 막 기쁨이 생기는 거거든요. 자식이 부모에게 가까이 갈 때 여러분들 찬송이 그거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거 눈에는 안 보이시잖아요. 뭐 양복을 해드려요, 뭐 밥을 사드려요, 그게 아니거든요. 바로 찬송을 통해서 가까이 가는 거거든요. 그게 바로 인격적인 관계거든요. 여러분들 찬송이 뭐냐면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극치예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어요. 아빠가 다 해줄 거 믿어요. 막 원하는 걸 미리 감사하잖아요. 하나님이 이루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내가 지금 어려운데 하나님이 해결해 줄 줄 믿습니다. 주님을 믿는 극치의 그 형태가 찬송이잖아요. 그게 믿음인 거예요. 우리가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노력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은 무한 보람을 느끼고 내 자식이, 우리 딸내미 아들이 아빠가 그만한 힘이 있어, 다 해줄 수 있어, 바로 이런 거죠. 자식에게 뭔가를 줄 수 있다는 것에 이렇게 존재감을 느끼시구나. 부모가 자식에게 뭔가를 해줄 수 있을 때, 그때 부모로서의 정체성을 느끼는 거거든요. 이거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들, 그게 찬송인 거예요. 아멘. 우린 자꾸 뭐 내가 행위로 구원을 받고, 내가 뭐 행위로 뭐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뭐 내가 뭐 착하고 윤리적으로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이, 그런 게 아니라 아버지를 인정하는 거. 아버지는 정말 대단해. 아버지에 대한 자랑이 그치지 않는 거. 누구 앞에 가서도 우리 아버지가 어떤 분인 줄 알아? 막 이렇게. 이거 여러분 전도고, 이거 성경인 거예요. 하나님은 여기서 무한한 기쁨 느끼시는 거예요. 탁 내려다보면서 기특한 거죠. 그래, 네가 나를 그렇게 온전히 아는구나. 여러분들, 호세아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알되 힘써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아버지에 대한 자랑이 나오는 거고, 또 아버지는 아들이, 딸이 그렇게 아버지를 의지하고 믿어줄 때, 그때 아버지의 속에서는 다 해주고 싶어하는 마음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 극치가 찬송인 거죠. 끊임없이 부모를 향하는 마음이요. 무엇을 봐도 이거 아버지 해드리면 좋겠다. 이 선글라스, 이거 아버지 끼면 진짜 멋있는데, 아버지 해드리고 싶고, 이거 보니까 우리 아빠 핸드폰 이거 껍질 멋진 거로 사드려야 되겠다. 너무 구닥다리야. 보는 것마다 부모를 향해요. 여러분들, 이게 찬송이 아니겠어요? 바로 이것 때문에 부모가 자식에 대한 그 무한 애정, 막 무한 기쁨을 느끼잖아요. 그런데 안아버려. 1년에 한 번도 핑계를 대는 거예요. 뭐 마지 못해서 가긴 가는데, 느껴질 때 비애를 느끼잖아요. 부모가 뭘 해줘서가 아니라, 자식이 날 싫어하는구나, 나를 멀리하는구나, 이제는 나를 무능한 아버지라고 생각해가지고 줄 수 있는 아버지가 아니니까, 줄 수 있는 어머니가 아니니까 아주 내 동생이 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 인생 진짜 살맛이 없는 거거든요. 인생의 목적이 부모는 막 흔들리는 거고, 뭐 밥알이 넘어가는 건지 아무 기쁨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시편 148편에 하나님을 찬양하라 찬양하라 하는 것은요,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결국 이것은 피조물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하나님이 만드신, 형상으로 만드신 사람을 향한 거예요. 다 찬양한다, 이상의 것들이. 만물이 하나님을 찬양한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그런데 내 자식들은 어디 있느냐? 이스라엘아,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래서 14절에 말씀하는 겁니다. 그를 가까이 하는 백성 이스라엘 자손의 찬송 받을 이로다 그랬어요. 내 자식의 찬송 좀 받고 싶다는 것이죠. 선택한 백성을 통하여 찬송을 받고 싶으시다는 것이죠. 이렇게 설교를 많이 하는 것보다 사실은요, 주일은 찬송하는 게 맞습니다. 하나님은 설교를 받으신다는 게 아니에요. 설교도요, 이렇게 제가 이렇게 강대상에서 설교하는 것보다 설교를 준비하는 과정이 훨씬 더 행복한 거예요.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떤 성품이시냐, 하나님 이렇게 능력 있으시네, 하나님 정말 날 사랑하시는구나, 이거를 알면서 막 설교를 준비를 할 때가 훨씬 더 기쁨이 충만한 것입니다. 아멘. 똑같아요. 여러분이 뭐 대단해져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거라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가 대단하면 얼마나 대단할 수 있겠어요? 중요한 건, 우리가 대단한 건 창조주가 위대하신데 그분이 우리를 만들었다는 거고, 그분이 아버지이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하든 하나님께 영광이 돼요. 우린 꼭 뭐 대단한 CEO가 되고 뭐 대통령이 되고 뭐 위대한 업적을 남겨야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거는 인간끼리, 그거는 네가 하는 소리고, 우리는
누구든지 다 고유로 하나님의 만드신 특징이 있기 때문에 주님이 다 기뻐하신다니까요. 아우, 윤석은 노래를 잘해. 아유, 요거는 귀엽게 생겼어. 아유, 요거는 키가 작아. 요거는 키가 커. 4명 아들이 딸이 있다 그러면 그 나름대로 특색 때문에 다 이쁘고 사랑스러운 거지, 안 이쁜 자식이 없는 거예요. 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서로 비교하잖아요. 비교하잖아요. 어렸을 때는 안 그래요. 예를 들면 어제 어떤 권사를 만났어요. 근데 그 권사님 뭐 여쭤봤어요. 자식이 이뻐요? 아니면 손주가 나니까 이쁘세요? 그랬어요. 이제 어디 신방 갔더니 그 목장 식구들 다 따라오셨더라고요. 그랬더니 저는요 정말 이해가 안 됐어요. 뭐 자식이 이쁘긴 하지만 손주 나면 진짜 뭐 말날 수 없이 이쁘다고. 그래서 아유, 웃기는 소리다라고 그랬는데 이 권사님이 자신은 이제 딸이 하나밖에 없잖아요. 에이, 그럴까? 근데 그 딸이 딸을 낳는데 막 환장하시겠대요. 너무 이뻐가지고. 막 아이가 막 웃고 막 뭐라고 그러는지 또 막 이렇게 움직이고 꿈틀거리고 말로 할 수 없는 이제 그 생명력을 느끼시나 봐요. 또 연세가 많으면 우리 그렇잖아요. 하늘나라 갈 때 가까우니까 더 생명을 그 속에서 느끼잖아요. 뭐 여러 가지 복합적이겠지만 말로 할 수 없이 귀하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한번 생각해봐요. 걔가 학력 있어요? 걔가 스펙이 있어요? 걔가 뭐 할머니한테 뭐 해준 거 있어요? 조건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모든 가족들이 걔가 하는 일이 그냥 빅 뉴스야. 모든 사진마다 다 들어있어. 얘가 이렇게 말했는데 사진 보내줄게? 막 카톡으로 다 보내면 그냥 온 가족들이 난리가 나는 거야. 걔 하나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게 무엇이죠? 조건이 아니에요. 누군가를 사랑한다 그럴 때 저기 우리 이상수 집사님 오셨네. 아우, 우리 이상수 집사님 잘생겼네. 우리 이상수 집사님 정신과 병원 원장님이시네. 세진이가 만약에 그렇게 해서 왔다면 우리 이상수 집사는 어떻게 했을까? 노 땡큐? 그랬을 거예요. 기분이 아주 나빠질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 사람은요 누구나 존재 자체로 사랑받기 원해요. 우리 하나님도 존재 때문에 우리가 기뻐하는 것이지, 그분이 그 능력이 많거나 뭔가 가진 것이 많아서 하나님 찬양해요, 조건부로 찬양해요. 만약에 내가 이번에 대학교 떨어지면 찬양 국물도 없어요 막 이렇게 하면 그러면 하나님이 좋아하실까요? 내 옆에 지금 엄마가 있어요. 아빠가 나한테 이렇게 해주기 때문에 아빠 엄마 사랑하는 거죠. 아빠 엄마가 무능해져 보세요. 늙어가지고 이빨 다 빠지고 파파 할아버지들 보세요. 아빠 국물도 없어요. 지금은요 아빠가요 진짜 대단한 분인 것처럼 느껴지고, 나는 또 지금 돈 벌지 못하니까 아버지 아니면 뭐 용돈이 있겠어요? 옷이 있겠어요? 학교를 보내주겠어요? 자전거를 사주겠어요? 그러니까 아빠 사랑해, 아빠 사랑해. 기쁘겠어요? 그걸 알면? 여러분들, 찬송은 순수한 것입니다. 존재 자체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가족이라는 건 이상하게 이제 건강한 가족을 말하는 거예요. 막 깨진 가족 말고 이렇게 만나면 힘을 받아요. 참 이상하죠? 가족끼리는 마음의 대화를 하거든요. 근데 세상에서는 조건으로 대화하거든요. 이 사람이 나한테 뭐가 이익이 있지? 이 사람 날 뭘 도와줄 수 있지? 그래, 내가 힘이 없으니까 지금은 당신에게 난 당신이 필요로 해. 이런 거래가 아니라는 거죠. 가족은 진짜 마음을 열고 대화할 수 있는 유일한 그런 공동체 아니에요? 이 세상에 정말 행복은 뭐냐? 내가 마음을 열고 대화할 수 있는 한 사람이 있으면 죽지 않아요. 정말 내가 마음을 열어서 대화할 수 있는 한 사람만 있으면 누가 뭐라 그래도 집에 가서 괜찮아, 누가 뭐래도 당신 편이야. 당신이 이거보다 더 못났어도, 당신이 정말 형편없는 사람이고 진짜 극악한 사람이라도, 설사 막 감옥에 갔다 그래도 나는 당신하고 같이 갈게요 이러면서 가면 여러분들 진짜 인생은 살만한 거예요. 여러분들, 근데 진짜 가족 중에 가족, 여기 이 땅에서는 가족인데 천국 가면 다 천사처럼 지낸다네. 영원한 가족은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성부, 성자, 성령님이십니다. 우리의 속에 엄청난 재산을 주셨어요. 희소성이라는,
그리고 엄청난 디테일한 방법으로 하나님 우리를 지으셨거든요. 진짜 신묘막측은 너무 아름다운. 다 남하고 비교하면 안 되는 거죠. 어렸을 때는 비교 안 해요. 애들이 자기가 제일 귀한 줄 알아요. 그런데 이게 원죄가 막 이제 사춘기 되면 진짜 원죄가 막 너무 활동하는 것 같아. 예? 막 남이 더 좋아 보이고 막 부모는 싫고 나 사랑하는 건 귀찮게 느껴지고 막 부모가 너 너무 귀하다. 싫어요. 이제 귀찮아요. 뭘 그딴 소리 하지 말아요. 막 이러고 이제 막 뛰어나가고 애들하고 막 놀면서 막 이 새끼 저 새끼 막 이렇게 욕을 하면 그게 좋게 들리는 거야. 그게 굉장히 내추럴하고 인간적으로 보이고 막 부모가 이뻐해주고 사랑해주고 이런 거는 다 귀찮아. 뻔한 거. 아유 맨날 듣는 소리. 오늘 저는 부모 관계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자식 관계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우리 관계를 얘기하는 건데, 이 귀한 것을 아시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의 귀한 것을 아시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엄청난 기적이에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거를 또 살펴볼까요? 조금 더 내려가 봅시다. 자, 성경에 이렇게 써 있어요. 6절에 그가 또 그것들을 영원히 세우시고 패하지 못할 명령을 정하셨도다 그랬어요. 너희 용들과 바다, 여기서 용이라는 건 바다의 큰 생물들 뭐 이런 것들이죠. 너희 용들과 바다여 땅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라. 불과 우박과 눈과 안개와 그의 말씀을 따르는 광풍이며 산들과 모든 작은 산과 과수와 모든 백향목이며, 와, 나무들도 찬양한다네요. 근데 이게 영원히 지속된다는 거, 하나님이 패하지 않는 한은. 자, 조금 더 나가볼게요. 10절 짐승과 모든 가축과 기는 것과 나는 새며 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기어다니는 것들 있잖아요. 이런 곤충들도 있잖아요. 자, 우리 한번 곤충 소리, 크리켓, 귀뚜라미인가? 한번 들어보시죠. 이 귀뚜라미를 소리를 굉장히 슬로우하게 배속을 천천히 한 거예요. 그때는 이런 소리가 나와요. 이 안에 사람의 악기 하나도 안 들어간 거예요. 이거 합창단이 하는 것 같죠? 사람 소리 하나도 안 들어간 거예요. 성경은 사실이고 모든 만물들은 하나님의 법칙 명령 아래 찬송하고 있어요. 노래하고 있다고요. 인간이 못 들어서 그렇지, 인간이 못 듣는다고 쟤네들이 노래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그때는 그냥 짹짹짹 들리는데 저거를 배속을 엄청 천천히 했더니 저런 소리로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찬송은 인간이 듣게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들으시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인간의 판단을 가지고 함부로 이 피조물을 훼손시키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얼마나 많은 것들이 멸종되는지 몰라요. 여러분의 용산에서 사람들 때문에 멸종된 것들, 이미 멸종된 것들을 그 사진으로 전시하는데 엄청나더라고요. 지금도 계속 멸종되고 있어요. 그 모든 다양한 종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돼 있는데, 너무 안타깝죠. 고래 한번 고래 소리 들려주세요. 얘 노래하는 거예요. 얘 노래하는 거예요 지금. 이 고래 소리 지금 이거 들렸지만 지난번에 한번 제가 들려드린 게 있어요. 그걸 보니까 걔네들이 굉장히 하이 소프라노처럼 막
막 이렇게 하면서 대화하는 거를 들려드렸고 노래하는 걸 들려드렸어요. 고래, 특별히 흑등고래 같은 경우는 노래를 굉장히 많이 하는데 얘네들 그 IQ가 11살 이상이에요. 초등학교 이상. 얘네들은 가족 단위로도 그 게임도 하더라고요. 물방울 가지고 그 안으로 물방울 만들어서 자기네들 가족들이 그리 이렇게 수영하면서 계속 물방울 속으로 들어가고 나오고 하더라고요. 어쨌든 이 웨일, 고래가 흑동고래가 무슨 특이하게 이렇게 노래를 만들잖아요. 근데 얘네들이 반복 사이클 리듬이 있어요. 그런데 보면 정말 멀리, 그것도 아주 멀리 떨어지는 고래가 한 6개월, 1년 되면 거기서 똑같은 노래를 하고 있어요. 그러고 나서 한 2, 3년 되면 노래가 또 바뀌어요. 얘네들이 마치 우리 가요 트렌드 바뀌듯이. 그거를 고래 학자가 발견했어요. 학문으로 논문으로 그건 이미 증명되었어요. 그런데 이런 고래들을 말입니다, 잡아가지고 회가 있는데 나 고래에도 먹고 싶어, 그러고선 잡아서 죽이면 되겠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안에 이런 동물들 하나님 만든 것들, 특별히 해양에 있는 것들을 지켰으면 좋겠다. 뭐 물론 플라스틱 적게 쓰는 것도 하고 시장바구니 뭐 또는 교회 안에 여러 가지 활동을 하기 위해서 Singing Whales, 노래하는 고래라는 우리 그 클럽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 7월 21일 날 17주년 때 이제 발족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왜 이런 것들을 제가 할까요? 왜 이런 것들을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강요할까요? 여러분들, 우리 인간이 특별하긴 하지만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들은 다 특별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아담을 왜 만드셨냐면 이 모든 것을 지켜주라고. 그래서 네가 이름 붙여봐. 하나님의 것이지만 네 거야. 네가 이름 붙여봐. 지배해. 그래서 통치해. 관리해. 코끼리, 사자, 이런 거 인간이 다 이름 붙이도록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것들을 죽이면 되겠어요? 한번 코끼리 그거 한번 보여주시죠. 코끼리가 저 그림을 그리는 거 보세요. 소름 끼치죠? 저 나무 보시라고요. 제가 가지가 하나 더 있어야 된다고 또 생각하는 거겠죠? 저 코끼리 뒤에 그림 보세요. 저렇게 생각하고 물론 훈련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거죠. 그렇지만 갓난 아이들 갓난아기 보고 저거 붓을 쥐어준다고 저렇게 할 수 있어요? 4살, 5살 저거 할 수 있어요? 아마 하기 어려울 거예요. 자, 이제 저 보세요. 전 저 그림을 보면서 눈물이 나더라고요. 이렇게 인간이 학대를 하고 상아를 얻겠다고 저 동물을 그냥 학살을 해버리는 거예요. 어제도 그 지역 방송에 뉴스가 하나 나왔어요. Sea Shepherd라고 그러는 단체인데 이 단체는 어떤 사람이 그린피스에서 나와가지고 아주 그 배를 사가지고요 아주 과격하게 활동해요. 그린피스처럼 말로 공문 보내고 그러지 마세요. 고래 잡지 마세요. 일본 사람들 그러면 안 돼요. 노르웨이 사람들 고래 사냥하지 마세요. 막 이렇게 해갖고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은 아예 과격하게 활동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어차피 그런 고래 사냥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도 떳떳하지 않기 때문에 공론화하지를 못하기 때문에 이분들은 아예 대놓고 해버리죠. 한번 보여주시죠. 지금 일본 배를 추적을 해서 씨 셰퍼드가 경고하고 따라붙었어요. 그랬더니 일본 배에서 물로 폭탄을 막 쏘네요. 그리고 일본 사람들의 목소리가 굉장히 격양돼 있어요.
고래를 벌써 몇 마리를 잡아갖고 고래들이 막 엄마 고래, 새끼 고래 다 피 흘리고 지금 벌써 배에다 올려놓은 상태예요. 앞에는 제가 좀 잘랐거든요. 영상에 저 보시면 지금 가까이 왔어요. 시셰퍼드가. 그리고 저쪽 뒤편에도 지금 그 배가 있네요. 근데 그 배에는 해적선처럼 해골이 이렇게 걸려 있어요. 만만하게 보지 말라는 거죠. 지금 보시면 저 안에 타 있는 사람들은 다국적이에요. 무슨 마스다 계속 그러는데 못 알아듣겠네요. 꽝. 저 보세요. 저 사람들도 목숨 걸고 부딪히는 거예요. 그냥 부딪히는 게 아니라고요. 전쟁이에요. 전쟁. 여러분 저거 보면서 뭘 느끼죠? 에? 저 하나 전쟁이에요 진짜. 뭘 위한 전쟁이에요? 하나님 만든 것들에 대한 전쟁이에요. 전 저거 보면서 눈물을 막 흘렸어요. 에? 저거 크리스찬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거 지키기 위해서 싸워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참치회도 있고 무슨 광어회도 있는데 꼭 고래회를 그거 잘라서 먹어야 되겠습니까? 뇌가 11살 이상이 되는데 막 18, 19살 이런 저렇게 코끼리도 마찬가지고 그림까지 그리는데 그거 상아 빼먹겠다고 애를 죽이냐고요. 이런 데서 여러분이 뭐 저뿐만이 아니라 같이 눈물이 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진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로만 하지 말고 뭐 우리에게 뭐 물질을 더해 주시라고만 욕심 채우는 기도만 하지 말고 일단 하나님의 것을 잘 지켜서 그 모든 것들이 제 위치에 있고 제 자리에 있고 그 하나님 만드신 형태가 있잖아요. 코끼리는 코가 길고 말이죠. 고래는 아주 등치가 크고 이것 자체를 보존해 주고 그리고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멘이에요? 자, 계속 가요. 12절부터는 사람이에요. 총각과 처녀와 노인과 아이들아 여호와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그의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그의 영광이 땅과 하늘 위에 뛰어나심이로다 라고 그랬어요. 그가 그의 백성의 뿔을 높이셨으니 맞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형상으로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도 명예로워질 때 행복해요. 그리고 하나님 우리 가까이 계실 때 우리가 행복해요. 찬송을 하나님이 좋으실 거라고만 착각하면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 가까이 가면 건강해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면 부유해지고 하나님을 찬송하면 하나님이 엄청나게 존귀해 주시고 다윗이 그래서 존귀해진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룰이고 법칙이에요. 그렇게 만드셨는데 우리가 다 지잘났다고 지자랑만 하고 욕심 부리고 자기 기만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인간의 뇌는 인간의 가슴은 인간의 모든 장기들은 바로 하나님을 찬송하기 가장 좋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단순히 듣고 아 좋아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안에는 인격적인 교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신뢰, 사랑 그런 걸 얘기하는 거죠. 자, 손가락을 이렇게 보세요. 손가락. 여러분 이 손가락의 지문은요. 지금 전 세계가 한 70억 되나요? 65억 정도 되나? 그 인구의 지문 이거 딱 하나는 나밖에 안 갖고 있어요. 바로 이 독특한 특별함 이것 가지고 하나님을 찬송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체를 가지고 누구도 폄하할 수가 없다고요. 모든 다양성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보듯이 획일화시키는 것. 너는 나하고 똑같아야 돼. 옆에 교회 너 우리랑 똑같이 가야 돼.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예? 근데 우리는 전부 다 똑같이 지길 원하잖아요. 그게 마귀역사라니까요. 하나님은 다양한 장르, 다양한 민족, 다양한 캐릭터, 다양한 성격, 다양한 설교, 다양한 지문
그럼으로써 하나님께서 그 다채로움 속에서 영광을 거두시는 거니까. 그래서 여러분은 이렇게 이야기해야 됩니다. 하나님 이런 희소성 말입니다. 하나님 영광을 거두소서. 이것만으로도 꼭 하버드 대학교 안 갔을지라도 큰 돈이 없을지라도 하나님은 영광을 거두신다는 거예요. 오늘부터 숙제를 드릴게요. 매주 저는 주일마다 숙제를 드리죠. 이번 한 주는 지문을 항상 들고 나는 특별해. 세상에 유일무이야. 나 같은 사람은 앞으로 나오지도 않고 유일무이야. 그리고 나는 내 생애를 통해서 유일하게 나의 역사를 써내려가는 거야.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야. 내 인생 내가 살지 누가 살아? 내 인생 내가 살지 누가 살아줘? 누가 비난한다고 나 대신 살아줄 수 있는 게 아닌 것처럼 여러분들 하나님 만드신 여러분의 고유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송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에게 돌아가십시오. 그 근원이 시편 148편에 써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것은 모든 창조 법칙과 질서를 회복하기 위한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 온 것이에요. 아빠 품으로 돌아가게 하기 위한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돌아갈 수 있는 길을 마련하신 것이 바로 십자가고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여러분의 무가치함을 자꾸 누군가 만들고 폄하시키고 그래서 I'm nothing, 난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 맞아요 해서 아무것도 못하게 만드는 마귀 역사. 그게 아니라 십자가는 90가지 잘못했어도, 아니 100가지 잘못했어도 너 잘한 게 세상 하나도 없다, 평생 너덜너덜 죄투성이야, 그래도 하나님이 너 만드신 거야. 그러면서 고개를 푹 숙이고 나는 아무것도 없어요 해도 딱 이렇게 우리라고. 영화 같아, 그치? 물속에서 이거 하나 떠올랐어. 지문 하나 떠. 이것도 영광이야. 네가 손가락을 죽어가면서도 이거 하나 올려서 지문 하나라도 이거 하나님 나 독특하게 만드는 유일무이한 존재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을 찬송해요. thumbs up. 이게 엄지라는 수에 덤이라는 건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이 야 그것만 가지고도 하나님 너무 기뻐하실 거라는 거죠. 여러분은 오늘 설교가 길긴 하지만 잘 이해했으리라고 믿어요. 아멘. 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시작.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 영생이 뭐냐? 계속 지속적으로 영원히 너랑 나랑 인격적 관계를 맺자. 아버지 사랑하고 나는 너 사랑하고 우리 인격적으로 서로 가까이 하자. 서로에게 기쁨이 되자. 서로에게 힘이 되자. 아멘. 이게 전부의 기독교예요. 이게 바로 십자가의 의미예요. 이게 예수님 오신 이유예요. 바로 시편 148편의 의미예요. 얼마나 사랑스러운 시입니까? 148편. 자, 돌아가서 마지막 절 읽고 끝나는 거예요. 시편 148편. 자, 읽겠습니다. 마지막 절 시작. 그가 그의 백성의 뿔을 높이셨으니 그는 모든 성도 곧 그를 가까이 하는 백성 이스라엘 자손의 여러분의 찬송 받으실 이시로다. 그리고 마지막이 할렐루야로 끝나잖아요. 할렐루야로 끝나잖아요. 지난주 설교 기억나시죠? 힘들 때 어려울 때 어떡하라고요? 할렐루야. 그런데 그거보다 더 좋은 건 좋은 생각이 났을 때 하나님 떠오를 때 할렐루야. 내 속에 장점이나 좋은 친절함이나 겸손함 혹은 내가 인내하는 것이 있을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기특한 생각을 하는 거야. 할렐루야 라고 말하라고 그랬죠? 여러분 그게 바로 여러분 존재 자체를 가지고 하나님께 찬송 드리는 거예요. 꼭 큰 돈을 벌었다, 큰 위치에 있다고 하나님 찬송 드리지 말고 여러분 내면에서부터 마음에서부터 그것을 찾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땅의 끝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들, 궁창은 하나님을 찬양하라. 천사여 하나님을 찬양하라. 해와 달아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늘의 하늘도 그를 찬양하라. 여호와 이름을 찬양하라. 바다에 있는 것들아, 고래들아 하나님을 찬양하라. 산들과 작은 산들아 하나님을 찬양하라. 새와 가축과 크리켓 귀뚜라미들아 하나님을 찬양하라. 노인과 어린아이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나님의 백성, 무엇보다 하나님의 자녀들,
빛의 자녀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라.